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마포 예복을 준비하라. 세마포 예복을 준비하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세마포라고 하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입는 그 예복이 나옵니다. 세마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에서 이 세마포는 신부가 입는 예복임과 동시에 또 우리 마태복음의 그 비유를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 결혼식에 참여한 그 하객들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 같이 초청받은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예복, 하여튼 결혼식에 중요한 예복이 세마포이고, 또 요한계시록 19장 14절 읽어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하늘의 군대, 군대의 군복도 세마포 옷이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를 보면 제사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가장 안쪽에 입는 예복도 또 세마포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흠가티가 없는 신부로 모두 준비되길 원하시는 분만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니까 근데 중요하게 청함을 받고 또 택함을 받는 여러 가지 이런 구절이 나오면서 거기에 필수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세마포 예복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신부로서 또 군사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세마포 예복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읽다가 제가 동공의 지진이 한번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우리 한세교회에 와서 제가 제대로 이렇게 배우기 전에 예전에 주일학교 때는 그냥 세마포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흰 세마포니까 그냥 내 어떤 행실이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저는 옛날에 주일학교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아주 초강력 하이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 보혈에 빡빡 빨면은 깨끗해지니까 이 세마포는 나는 주일학교 때 배웠을 때 그냥 구원받으면 그냥 자동으로 입는 거 뭐 이런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 보혈에 그냥 빡빡 빨아가지고 하얘지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성경 구절을 제대로 보고 나니까 심히 마음속에 동공의 지진이 일어나면서 자 따라합시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까 읽었죠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거저 받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누림과 상급은요 거저 받는 게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충성되게 주님 앞에 그런 행실로까지, 행함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선물로 받는 것이지만 상급은 충성과 행함이 있을 때 받는 것이 상급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이 상급이라는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생각을 해버리면 상당한 구원론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상급에도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구절을 우리가 말씀의 검으로 쪼개서 우리가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급은 구원받는 모든 자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분명히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너희의 공적과 행실이 불 가운데서 교회 구원은 받았지만 모든 평생의 봉사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높아짐을 주의 이름에 가장해서 그렇게 하는 봉사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봉사들은 상급을 받지 못하고 이미 너는 이 땅에서 모든 칭찬과 경배를 다 받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도 나오죠. 너는 이 땅에서 상을 이미 받았다.
여러분, 상은 한 번만 받는 거라 그러죠. 그러면 이 땅에서 그냥 소소하게 사람들의 명예와 칭찬을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한 상을 받으시겠어요? 골라보세요. 선택. 그러면 우리는 따라합시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삶을 이 땅에서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영원한 수지타산이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억울하고 분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옛날에 몰랐지만 제자코스와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구절이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그 누림은, 그 상급은, 그 이기는 자는 성경에 보니까 소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며칠 전에 말씀 문자가 정말 좋은 게, 며칠 전에 말씀 문자가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따라합시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 보니까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 또 보물 같은 말씀이 나오죠. 근데 며칠 전에 말씀 문자, 이 말씀 문자 왔는데, 여기에 제가 신학교 때도 정말 고민 가운데 풀지 못했던 그것에 대해서 답이 딱 나와요. 답이 여기 보니까 두 단계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부르심의 단계, 택하심의 단계. 그래서 그 이제 말씀 문자 해석이 뒤에 쭉 나오죠. 며칠 전에 나왔어요. 부르심을 받은 것은 구원받기 위한 것인 반면에 택함을 얻은 것은 이기는 자로 주님께 인정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부르심은 받았지만 택함을 얻는 사람은 소수일 것이다. 우리가 부르심을 넘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곧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보니까 두 단계가 나오죠. 부르심의 단계와 택하심의 단계. 이것은 마태복음의 결혼 혼인잔치 비유에 보면 딱 나와요. 천국은 마치 마태복음에 보면은 22장에 비유가 나오는데, 이와 같으니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 그런데 거기에 원래 초청했던 유명 인사들, 장관, 이런 분들, 막 유명한 귀족분들 다 했겠죠. 근데 그들이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는데 전부 다 나는 밭갈로 가야 된다, 나는 일해야 된다, 장사로 간다, 그러면서 세상 업무에 바빠가지고 전부 다 자기 깐의 중요한 일 때문에 왕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거절을 하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종이 소식을 가지고 온 그 종을 심히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도 그 안에 성경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우리가 전도하러 갔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고 이제 심히 핍박하고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왕의 혼인잔치를 전하러 간 종들을 거절하고 냉대하고 나는 바빠서 못 가고 이렇게 오늘날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로 길거리에 있는 아무 사람들이나 이방인까지라도 할지라도 이제 청함을 받아요. 따라합시다. 청함의 단계. 청함의 단계는 모두한테 열려 있고 모두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따라합시다. 택함의 단계. 택함의 단계는 달라요. 청함의 단계와 택함의 단계는 다른 거예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거기에 청함을 받아 들어는 왔으나 거기에 보니까 임금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예복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쫓겨나 그 유명한 구절 바깥 어두운데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원의 구절과 혼동해서 생각하면 그럼 나의 구원은 취소되는가, 이렇게 혼동하면 안 되고요. 따라합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할렐루야. 그런데 그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나와 있죠.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단계가 있고 상급과 이기는 자와 누림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그 중요하게 결정짓는 것은 예복이 준비되어 있는가.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이기는 자들에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시는데 그것은 예복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이제 제가 구원 하나로만 만족하는 느슨한 신앙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말씀을 정확하게 쪼개서 배우다 보면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내가 달려갈 길을,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야겠구나. 주님의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겠구나.
근데 그 세마포 옷을, 그래서 제가 주님께, 주님 세마포 옷을 저도 준비하고 싶어요. 주님, 제가 청함은 받았으나 여기 말씀 문자에도 부르심은 받았으나 택함은 받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따라해봐. 주 예수여, 부르심도 받고 택하심도 받고 이기는 자, 주님의 신부, 왕같이 다스리는 그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기에서 관건은 뭐예요? 세마포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럼 무엇이 세마포인가? 근데 여기 보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거 할 때 딱 이제 저는 두 손을 들고 항복. 나의 행실이 어떻게 의로움과 옳음으로 나의 행실이 준비될 수가 있는가? 이건 나는 못하는 거구나. 그냥 딱 첫 고백이 못하는 거구나. 항복. 나는 못하는 거구나. 근데 저기 보면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저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한 게 있어요. 저 세마포는 무엇인가? 계속 이제 궁금하니까 말씀 앞에 막 공과 앞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세마포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정확하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육신의 행실은 정확히 아니다. 땡 틀렸어요. 육신의 행실은 정확하게 아니에요. 저 세마포는 행실은 행실인데, 그럼 두 번째로 혼과 자아의 행실인가? 땡 이것도 틀렸어. 저 세마포 신부가 준비하는 세마포 옷은 육신의 행실은 아니고 혼과 자아의 행실은 더더욱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부가 준비하는 저 세마포 옷은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신부. 성령의 신부가 준비하는 저 세마포 옷은 영적인 행실이에요. 이 말은 되게 역설적인 것이지만 상당히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행실. 영의 몸. 이것도 되게 역설적이지만 비밀과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지만, 영적인 행실이라는 이 말도 성령의 신부, 성령의 신부가 준비하는 결혼 예복이 세마포인데, 성령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준비한 저 옷은 육적인 옷도 아니고 혼적인 옷도 아니고 저건 영의 행실. 이것은 쉽게 말로 한세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말을 하는, 따라합시다. 생각을 영 안에 두고 모든 행실에 성령과 영의 그 모든 것들이 배어서 흘러나오는 행실이 영적인 행실이죠. 이것은 언젠가 저희 한세교회에서 그 무슨 신년 축복성인가 뭐 할 때인지 모르겠는데, 그 담임 목사님과 이제 동역자이신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 집회를 하실 때, 그때 제가 그때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세마포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다라는 말을 그때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영적인 행실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세마포는 그냥 구원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행실까지도 준비되는 것이구나. 근데 저 구절 안에 답이 다 나와 있는데, 근데 저 행실은 성령의 신부가 되기 위한 저 행실은 육적인 옷이 아니고 혼적인 옷도 아니고, 그건 성령의 신부가 되기 위한 영적인 행실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방법과 모든 게 다 공과의 모든 걸 포함하고, 오늘 이 말씀 문자 읽었던 거에도 다 나오는데, 자, 세마포는 저는 직접 그 배 짜는 그 옛날에 그 할머님들이 발에다 줄 하나 묶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틀 같은 거 갖다 놓고 이렇게 엘리야 교구는 설교했더니 바로바로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는 한 명 정도는 해보셨다는 분이 있고, 한 분, 나머지 분들은 다 이제 어머님, 할머니, 증조 할머니 이런 분들이 하는 걸 보셨대는데, 발에다 끈 하나 묶고 C줄과 날줄이 같은 게 있는데, 뭐 저는 이제 뭐 텔레비에서 보기만 했네요. 근데 이렇게 줄이 하나 찍 하면은 발로 칵 걷어차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탁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이 배 옷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렇게 가는 그건 뭐 여름에 시원하게 입는 린넨인가요? 그거더라고. 근데 아무튼 세마포는 린넨인가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C줄과 날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근데 이제 세마포라고 하는 게 새로울 새자 세마포가 아니에요. 세마포라고 할 때 그 새가 새로운 옷이라는 뜻이 아니야. 그 새자는 따라합시다. 가늘새, 가느다라의 새자예요. 그래서 아주 가느다란 아주 얇은 줄들이 가로줄과 세로줄이 이렇게 탁탁탁탁 하면서 이렇게 연합되어 가는 거예요. 되게 연합돼요. 근데 그 모든 촘촘히 우리는 나의 행실이 한 줄이 간다면
나의 행실이 한 줄이 간다면 거기에 주의 영적인 부르심과 그것이 가로세로가 촘촘하게 아주 가느다랗게 촘촘하게 이렇게 엮여가면서 연합되어지는 직물이 바로 세마포죠.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면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촘촘히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함이 나의 육적인 동기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자아의 영광과 나의 혼적인 어떠한 것의 결과물로 우리 행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범사가 촘촘하게 영 안에 호흡하듯이 영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시줄과 날줄이 하나하나 이렇게 유기적인 연합으로 연합되어 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저 성도들의 저게 이제 원어로 봤을 때 옳은 행실이 원어로 봤을 때 의로운 행실인데 우리의 모든 행실이 의로울 수 있습니까? 이거 말 자체가 역설적이고 모순적이죠. 근데 이 말 자체가 진리와 비밀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세마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호흡하듯이 주 예수를 부르고 우리는 호흡하듯이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는 호흡하듯이 영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과 재충만을 날마다 받으면서 그 세마포는 촘촘하게 짜여진 성령과의 연합된 나의 범사가 되는구나. 그래서 얼마 전에도 목사님 수요 설교하실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구절이 옛날엔 저는 그냥 이렇게 명령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순간 우리의 영을 생생하게 주님 앞에 유지할 수 있는 비법으로 이제 수요 설교 때 그 말씀 듣고 또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레마로 붙잡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는데 따라합시다. 범사에 항상 주님이 주신 구원을 기뻐하고 또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앞으로 주님 주실 상급과 모든 걸 바라보면서 또 감사하고 항상 범사에 호흡은 한 번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호흡하려고 여러분 호흡하려고 애쓰는 분이 있진 않죠. 호흡은 그냥 생명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고 항상 나의 생각과 모든 범사를 따라합시다. 영 안에 오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은혜로 구원 가운데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부르심에 안주하는 나태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예복을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고 완벽한 의로운 행실인데 근데 만약에 저게 구원만 설명하는 것이면 행실까지 나오지 않고 그냥 완벽한 의가 되신 그리스도까지만 나오면 그냥 은혜 받은 구원으로만 그냥 끝날 수 있을 텐데 저기에 행실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나의 구원은 은혜로 시작은 하지만 그것이 영 안에 완벽한 구원으로 내 의가 되시는 생명으로 주님이 오시지만 그것이 따라합시다. 내 영을 넘어 혼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생명인 조회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원어로 조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 안에 오셔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내 영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타락한 자아까지 충만함으로 넘쳐서 내 잔이 넘쳐서 나의 자아도 점령하시고 이 죄로 물든 육체까지도 점령하셔서 그 충만함이 흘러서 모든 것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체험돼야 할 줄로 믿고 그렇게 또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근원 되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호흡할 때 그 안에 놀라운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그 뉴스나 이런 걸 또 들어보고 얼마 전에 노종임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코로나 선교지에서 걸리셨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이렇게 산소 호흡기 이렇게 하고 인터뷰까지 우리가 보았는데 그때 이제 오셔서 해주셨던 간증 중에서 산소 포화도가 코로나에 걸리면 혈중에 있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대요. 100%의 산소 포화도가 있으면 코로나에 걸리면 혈중에 녹아있는 산소 포화도가 100%에서 뭐 10몇%만 떨어져도 사람이
기운이 없대요. 화장실에 바로 여기 문 여기 있는 화장실을 산소 포화도가 뭐 10에서 몇만 떨어져도 걸어갈 힘이 없대요. 근데 성령의 충만은 그런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이 자아로 살 수 없는 내가 이 세마포라는 말에 전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이 가느다란 세마포가 아주 가느다란, 아주 그냥 이 간격이 아주 얇을수록 고급이에요. 근데 직물이 이 실이 날줄과 이 시줄과 날줄이 두꺼울수록 그건 좀 약간 정성이 덜 들어간 세마포인데, 세마포는 가느다랄수록 고급이에요. 우리가 행함과 주의 영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합되어 갈 수 있는가? 호흡하듯이 주를 바라보고. 근데 이제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세마포의 퀄리티가 딱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나오는데, 어떤 분은 주 예수를 부를 때 평안할 때는 잊어버려. 그냥 주님을 성령이고 뭐고 다 잊어버려. 내가 또 내 재능도 있고 내 재력도 있고 뭐 있을 때 주님을 안 찾아요. 그냥 형식만 썬데이 크리스찬, 그냥 죄 받을까봐 이제 양심상 괴로우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잠깐 드리고, 근데 심령에서 주를 찾지 않아. 그러고 있다가 이제 문제가 빵 터지면 그때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을 들고 와서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리 막 이렇게 절박하게. 그런 분들은 이제 세마포의 그 굵기가 이제 두껍죠. 왜냐하면은 너무 오랜만에 주를 찾으니까 시줄과 날줄이 너무 두꺼워. 근데 따라합시다. 세마포는 촘촘하고 가늘수록 고급이죠. 실크처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자주 빈번하게 주님을 호흡하듯이 불러야죠. 그것이 바로 영 안에 거하는 우리의 행실이죠. 오 할렐루야. 주님을 빈번하게 찾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신부의 단장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구약의 율법은요, 어떻게 하라는 명령만 있지 그걸 이겨낼 능력은 없어요. 율법 체계.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것이, 그 안에 어떻게 하라는 규제도 있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 자체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영 안에 거하라는 이것은 율법과 다른 것인데, 주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그것이 성령의 법의 어떤 규제이기도 하지만 공급이기도 합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군사로서, 제사장으로서 모두 준비되길 원하시면 아멘? 그런데 이것을 하기를 원할 때 빈번하게 주를 바라보고, 나의 모든 행실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생각이 무엇인가에 따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고, 빈번하게 말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행실이 되고 우리의 모든 인격이 돼요. 우리는 제일 첫 출발이 생각을 영 안에 두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범사에, 모든 범사에 생각을 영 안에 두고 촘촘한 세마포를 짜갈 때처럼, 모든 행실에 시주가 날줄이 막 그렇게 촘촘하게 겹쳐가면서 연합체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기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마포. 그래서 우리는 저거조차도 모든 행실에 영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내가 입는 옷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영적인 세마포 옷을 우리가 받아 입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정말 나눌 말씀 많지만, 오늘은 서론으로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와 주님의 군대가 되어라. 이걸 가지고 이제 아주 특집판을 준비하고 있어요. 전교육자가 기도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군사로 준비되길 원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말씀 문자 가운데 그냥 주요 사항만 몇 가지 하고 이제 그냥 기도합시다. 말씀 문자 그때 왔을 때 부르심의 단계를 넘어 택하심을 받는 단계까지, 그 혼인잔치에서 청함은 받았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마태복음의 혼인잔치 비유 가운데, 여러분은 청함을 받고 그걸 뛰어넘어 택함까지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택함 받으려면, 이기는 자가 되려면 세마포가 있어야죠. 예복이 준비돼야 돼요. 그거는 청함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완벽한 의로운 행실인데, 의로운 행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영으로 우리의 행실이 세밀하게 연합될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그것을 위해서 말씀 문자 가운데 몇 가지 단계가 나왔는데, 첫 번째로 따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본은 구원의 확신. 나의 한 번 받은 구원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라는 말씀이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단번에 죽으심으로 난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 아멘. 나의 구원은 영원히 유효하다.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이루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두 번째로 따라봐. 성령의 재충만. 그 말씀 문자에 성령의 재충만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혈중 산소 포화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범사에 성령의 포화도가 높을수록 힘이 넘쳐나거든요. 촘촘하게 성령을 초청하고 그 안에 연결되는 승리가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이것은 생명으로 살라는 말인데,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세우는 길이라는 공과나 또 그런 공과책에 보면은요, 생명의 성령에 보면 이런 데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생명으로 자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닌 것들이 너무 섞여 있어요. 나의 천연적인 기질과 특이한 성질과 사탄의 생명과 육체의 생명과 내 천연적인 자아의 생명이 많죠. 하지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집중할 때 성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자아는 날마다 죽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 기쁨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그 놀라운 부활의 체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이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 영적 전쟁과 또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한세계의 모든 공과 가운데 다 녹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신부로 군사로 제사장으로 준비되길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기에서 구원받음으로 끝났다고 하는 안일한 신앙을 성경에 왜곡되게 갖지 마시고 분명하게 나와 있는, 나는 세마포로 준비되어 있는가? 세마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그럼 오늘 기도할 때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주여, 나의 모든 행실에 아주 가느다랗게 촘촘하게 빈번하게 주의 영으로 연합되게 하소서. 그것이 세마포니까요. 그건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범사가 점령당할 때 그 거룩한 세마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그 영적인 행실, 영적인 몸, 영적인 행실, 역설적인 이 진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유기적인 연합으로, 생명의 연합으로 실현되는 것들을